어떤 청년이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켰냐?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이거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듣고 있다가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러면서 도로 갔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표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계명을 지키라. 그 청년이 못 지켰다. 뭐 그런 쪽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게 바라보면은 예수님께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의 깊은 것까지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관원이라고 돼 있고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예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선한 선생이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적 측면에서 참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훌륭하기 때문에 참 선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의 믿음의 분량과 진리를 아는 지식 정도에 따라서 그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선생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 없음의 근거에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사람은 한 사람도 선한 존재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그 생각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마태복음도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선행, 그거를 말하고 있죠. 약간의 그 마가복음과 좀 그 차이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 내세우는 근거가 오히려 더 명확해져요. 존재든 행실이든 선하다, 선할 수 있다. 어떤 선한 경지에 이르러야 내가 영생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왜 인간의 선행에 대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인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한 선행에 대한 질문을 내게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을 드리면 너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묻습니다. 제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계명이다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고,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 잘못된 이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띵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하면서 이게 도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그 중심적인 내용, 너는 그러면 결국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 계명의 피상적인 부분은 어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명의 궁극적인 방향,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이 계명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은 너는 아예 접근도 못한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선한 일,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화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 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선해야 선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선해야 선한 게 나오는데 안에 있는 것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어떤 보여지고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해봤자 그것이 계명이든 윤리와 도덕이든 결국은 자기 치장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행실을 통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내 존재를 행실을 통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존재가 선해야 선한 행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예. 우리 장로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어때요? 다 표정이 다 굳으셨어요. 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신 분 계세요? 그 아멘 하신 분은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재산 다 팔아, 재산도 없지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목사하십시오. 누가 한번 저한테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했다고 치고, 예.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을 조건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인간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할 수는 있겠죠. 표면적으로 재산 다 팔았는데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줬는데요 라고 해봤자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존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교만으로 결국은 이 점철이 되고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면류관, 자기 영광이에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타락 이후에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100% 예외 없이
다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냥 샤머니즘부터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거부터, 그리고 아주 뭐 고급한 어떤 뭐 불교라든가 또 힌두교라든가 이런 고등 종교 같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위구원론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교리적으로 그것이 행위구원론으로 일치가 되는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다 뭔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뭔가 욕심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그 해결 조건은 이것이다. 이거를 한번 해봐라. 고행을 한번 해봐라. 많이 물질을 어떻게 한번 해봐라. 선행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라. 밥을 먹지 말아봐라. 소나무 껍질만 한번 먹고서 한번 살아봐라. 앉아서 살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봐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두운 쪽, 악한 쪽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인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렸어요.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시도를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 지금 내가 이 비참함을 한번 나의 고급한 윤리와 도덕 의식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인간 본성에 있는 구원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모든 종교가 똑같고요. 심지어는 난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도 결국 그 내면 가운데 사람이 구원받을 때 착해야 구원을 받지, 착해야 천국을 가지 라고 하는 조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와가 분명히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기들끼리 봤을 때는 야 여보 괜찮은 것 같아, 나 좀 어때? 좀 괜찮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다고 그래요.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우리 인간 사회끼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 죄가 없는데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결국은 입었는 줄 알았는데, 가렸는 줄 알았는데 가려지지 않았다, 벗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지금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젊은이의 전제 조건,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조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잘못 오해해서 갖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도 깔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성하는 것 같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자기 행실, 자기 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뭔가 꺼내놓을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내 의, 내 행실, 내 도덕, 윤리, 어떤 행실을 통해야, 내가 어떤 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했던 질문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전제 조건,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고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선한 행실을 따라 할 수는 있어요. 예배드리고요, 감격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란 게 아니라 이거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성이 있다고요. 악해요.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쳤어요. 우리는 완강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라는 그 조건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삶의 변화가 의미 있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변화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인 것이지, 그 조건에 실패하고 나면 결국은 행위가 아무리 변화가 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아무리 잘하고 찬양도 그럴듯하게 하고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자기 몸부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은 존재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뭔가 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건지셨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에요.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자기 의입니다. 뭘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뭘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구원을 위한 행함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선함을 묻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부자 청년이 그건 좀 곤란한데 하고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인즉슨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큰 낙타가 바늘기로, 실도 두꺼운 실은 못 들어가는데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쉬울까요? 예수님의 어법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확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고 어렵다라는 정도도 아니고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연약한 자입니다. 참 욕심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달라요.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행실을 통해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당연히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절망되지는 않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야, 너 참 마음에 든다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과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믿음도 행위로 생각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믿음을 썼는데 그러면 믿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르고 믿음의 어떤 수준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행위가 아니다, 너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뭘 옮긴다고요? 신뢰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나의 의, 나의 자랑, 내가 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자기 자아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작아요.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의 물질을 향한 신뢰가 아니고 나의 실력을 향한 신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한 행실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믿음이라도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저거를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과거에 행한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할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 행위로 나를 받아주지 마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몇십니다 하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을,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 보세요.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걸 이제 들었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너가 정말 행함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의 말대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라면 너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죠?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가오세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단지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런 조건 보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거를 끊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비로소 믿지,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거 자기 교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냥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르십시오. 그러면 나의 존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의 행실과 섬김들이 자기 의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바꿀 수 있겠죠.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다 미달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세상을 나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에게로 믿음의 대상을 옮기고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우리의 의의를, 우리 행실을 그렇게 입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 깊숙이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신의 그 음성에 화답함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그저 반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뢰의 대상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물질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